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산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제 차 옆에 트럭이 한 대 지나가고 있었고요. 제 차를 좀 빨리 세워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잠깐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트럭에 있는 분들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제주도에서 옥돔을 가지고 와서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 사람들인데 계약이 잘못돼서 이 물건을 납품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 가면 상해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주 싼 값에 이 옥돔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소주 한 잔 값 정도 주시면 옥돔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수중에 보니까 한 3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혹시 한 10만 원 정도 없으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이고 멀쩡하게 생기신 분이 그 돈 10만 원도 없으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화를 버럭 내더니 트럭을 몰고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싼 값에 좋은 옥돔을 살 수 있겠다 하는 기회를 놓쳐서 참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게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생선을 그렇게 아이스박스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아이고 내가 좋은 기회를 놓쳤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좀 우습기도 했고 좀 한심해 보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저만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한두 번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또 이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으신 우리 교우들도 아마 있으실 줄로 압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요, 일단은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신용사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믿음, 신뢰가 기반이 된 사회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일들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심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의심의 문제는 단지 현대 사회에서만 경험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의심의 문제가 사실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의심의 소재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편이요, 아내가 혹시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곡식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저주의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부정한 일을 했으면, 그래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면 배와 다리가 붓게 되고요, 결국은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정상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이 의심의 소재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사실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만연해져 있었는지 이런 규정까지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문제가 과거에나 현재에나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문제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의심이 생기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조차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람들처럼 생각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불신하고 의심하는 일들,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했던 아주 유명한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 대통령을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관심과 인기가 부담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빨리 떠나려고 하셨던 거죠.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서둘러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게 하셔서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만 독대하셨습니다. 인기에, 사람들의 이야기에 좌우되지 않으시고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가 밤 4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풍랑의 배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수에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신적인 본성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제자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얼마나 제자들을 안쓰럽게 여기셨는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에게로 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풍랑 때문에 두려움에 잠겨 있었던 제자들이었는데 유령처럼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놀란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기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야 나, 놀라지 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하기도 했고,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신기하기도 했고 놀라기도 해서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온 나라가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리를 걸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가오시는 것처럼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상상하지도 못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그때서야 안심하게 됩니다. 아, 이제 주님이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겠구나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을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면 나도 그 능력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도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도전해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너무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는 원하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뱃속에 머물러 있었던 다른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서 배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경험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 도전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너무 무모한 거 아닌지, 이게 용기라기보다는 혹시 만용은 아닌가 질문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와 만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의 용기는요, 주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용기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그때 그는 믿음의 용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만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게 될 때 그것이 무모한 행동이 될 수 있고요, 위험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 의해서 체포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말렸습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을 한 사람은 똑같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는 그것이 믿음의 행동,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데 반해서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행동이었습니다. 용기와 만용, 무엇이 차이였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그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통해 대담하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가 그렇게 멋있게 끝이 났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놀랐고요,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물 위를 걷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야?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아니, 이러다가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베드로는 아니나 다를까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인간적인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소리치게 되죠.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를 즉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은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작아졌을 때, 아니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게 됐을 때 그는 결국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상대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이 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졌을 때 그의 마음에 찾아들었던 것은 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시선을 통해서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의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을 때 그의 시선은 주님께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바람과 바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을 때 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30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했던 시선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했던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고정됐던 시선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됐을 때,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을 때 그는 결국 바닷속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라면 의심은 주님과 세상을 번갈아가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흔들리게 됐을 때 결국은 문제 속에 매몰되고 말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믿음과 의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서로 상반된 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의심은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의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심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것이 의심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못하는 것이 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 절대로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주님과 세상을 번갈아 바라보고 갈팡질팡하는 것이 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고 있었던 우리의 시선이 잠깐 세상으로 돌리는 것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32절을 보십시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고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셨을 때 풍랑은 그치고 제자들이 경험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까?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배에, 우리의 직장이라고 하는 배에, 우리의 교회와 나라라고 하는 배에 주님을 모실 때 우리 인생의 고난과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 풍랑이 일어나는 것과 예수님이 배에 타시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코로나19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를 다루어 가시고 풀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은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누가 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큰 인생의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됐을 때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참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간구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마치 밤 사경에 폭풍 치는 호수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고난 속에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믿음의 능력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려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넘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밤 사경에 바다 한복판에서 인생의 풍랑을 만난 것과 같은 위기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찾을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결치는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의심을 이기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